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다윗이 바란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에 그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일의 배경이 되는 사건, 그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온에 살던 나발이라는 부자가 양털 깎는 날, 그 잔칫날 그 지역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던 다윗이 음식 좀 나눠 먹자 그랬는데 그 다윗에게 그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처지를 빗대어서 아주 도망간 노예처럼 그렇게 모욕을 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가 격동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음식을 준비해서 나와서 다윗을 막으면서 한 그 일, 그래서 설득해서 다윗을 주저앉힌 그 일, 그게 아주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을 하여금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로 삼아주면, 그러니까 왕이 될 제목이라는 얘기죠. 지도자로 되었을 때 그때 직접 손에 피를 묻혔다라는 그런 그 이력을 갖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서 다윗이 화를 참고 들어갔죠. 그리고 나발은 다윗이 왔다는 소리만 듣고 그냥 놀라서 죽었고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은 사울의 딸 미갈이죠. 근데 미갈은 데리고 가지 못했으니까 이 광야에서 살 때 이때부터 실제로 첫 번째 아내는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고, 그다음 두 번째 아내가 이스라엘 출신 아히노암,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그 아내를 맞이하는 그걸 통해서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일깨워준 거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라. 당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그걸 깨우쳐 줬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이렇게 피신가 있는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 다윗이 10이라는 광야, 그 바란 광야 그 붙어가지고 마온 광야도 있고 10광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겝 사막, 이스라엘 유다 땅 남쪽에 네겝이라는 사막하고 연결되는 그 광야 지대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 작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10광야에 있는 하길라산 숲 속에 숨어 있는데, 이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에 찾아가서 왕에게 다윗이 그 10광야에 있는 하길라에 숨어 있습니다, 일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추적대 3,000 정예병을 이렇게 파견을 해가지고 다윗이 거의 잡힐 뻔했어요. 마온 광야로 도망을 왔는데 포위가 되어 잡힐 뻔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와서 이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이 이 블레셋을 막으러 가는 사이에 다윗이 겨우 목숨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가 23장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엔게디 그것도 사막 광야이고, 이제 사해 바로 서쪽에 있는 그쪽인데, 엔게디에 있을 때, 동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이제 추적하러 왔다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동굴 속에 이제 이렇게 볼일 보러 들어오고,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깨만 자르고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다짐을 하고 밝히고 왕이 나를 죽이지 말라 그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아비가일을 만났고요. 그랬는데 그 25장 아비가일을 만나고 26장에 보니까 다시 10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또 나와요. 그래서 사울이 다시 또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분명히 그 엔게디에서 살려줬는데 옷깃만 자르고 이러면서 나는 당신 죽일 생각 없으니까 왕도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반역하려고 한다는 건 다 모함이니까 그 말 듣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주는 것 같았는데 다시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잡으러 오는 겁니다.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몰래 사울이 와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때 사울과 그 모든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다윗이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다윗하고 함께 들어간 용감한 장군이 아비새인데 그 아비새가 요압 장군의 동생 다윗에게는 그 생질이 됩니다. 다윗의 누님 스루야가 다윗의 누님인데 그 누님의 아들 요압도 나오고 아비새도 나오고 이래 나오는데 이 아비새와 함께 들어가서 아비새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죽여버립시다. 창을 한 방만 찌르면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한 거리로 물러나와서 다시 왕을 깨우고 그 장군 아브넬을 깨우고 그러면서 내가 왕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내가 창과 물병을 갖고 나왔습니다. 모두들 자고 있는데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고 왔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왕이 벼룩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낮추면서 왕을 높여주면서 나를 쫓지 말라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럼 왕은 사울 왕은 다시금 다윗을 높이고 그래 네 말 맞다. 내가 다시 너를 쫓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쫓겨다니던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영토 안에 숨어 있지를 못하고 이제 나는 이 이스라엘 영토 바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찾아간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습니다. 블레셋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의 나라 연합체입니다. 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에글론, 아스돗, 에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가 지금의 팔레스틴 나라가 가자 지구잖아요. 가자 지구. 거기 그 가사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5개 나라가 연맹을 이루어서 하나의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그 중에 유다 땅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가드예요. 가드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그러니까 많겠죠. 말 붙어 있으니까 인접해 있으니까 많은데 가드가 어떤 나라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골리앗의 나라가 바로 가드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서로 떨었는데 바로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혼자 헬을 단신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도망갔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신하들이 이때가 기회입니다. 다윗을 잡아 죽입시다. 원수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윗 죽입시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 저거 굳이 건드릴 필요 없다. 그럴 때 겨우 도망 나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횟수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흘렀을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때는 혼자였지만 그 다음에 아둘람에서 400명이 모였다 그랬고 그 다음 계속해서 사람들이 더 모여서 지금 한 600명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군사로 600명입니다. 애기들하고 여자들 빼고 남자들은 600명 이렇게 거느리고 이렇게 다시 블레셋 가드 왕으로 갑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혼자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아니고 이 공동체를 이끌고 가서 가드 왕하고 말하자면 왕에게 내가 항복할 텐데 나를 받아주라. 그러면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다. 그럼 당신은 나를 이제 보호해달라. 이런 식의 말하자면 종주권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동맹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땅을 주라 그랬더니 그때 준 땅이 시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글락. 시글락은 그때 이후로 계속 유다의 땅이 되었다 그랬는데 블레셋 땅이었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주고 나를 후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그 전체를 다 통일을 하죠. 통일하고 난 뒤에 솔로몬 아들 때에 다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이러면서 블레셋이 다시 또 힘을 얻었을 때 그때도 계속해서 이 블레셋 땅 중에 이 시글락은 유다 땅으로 속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을 해서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자기 생명을 의탁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글락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4개월 살면서 나름대로 사울의 그 공격으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이 숙적인 블레셋의 가왕 아기스에게 망명해서 시글락에 살게 된 것,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걸 잘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잘못했다고 봐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일을 보는 신학자들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주의적 관점입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다윗은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인데 어떻게 적국인 블레셋의 땅에 블레셋의 왕에게 가서 투항을 하고 망명을 하느냐? 이거는 이 조국을 배신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배신한 것이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28장으로 가보면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은 실질적으로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무엘은 정신적으로 지도자로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사울도 사무엘에게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이랬는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전부 집결을 시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 군대를 이 5개 나라 연맹 군대가 아벡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루엘이라는 곳에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우리 그 지리 이스라엘 지리 우리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북쪽 편에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보면 평원이 있어요. 평원, 넓은 평원인데 이스루엘 평원. 그 옆에 머깃도가 있고요.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지금 전쟁을 할 그런 채비입니다. 지금 아벡이라는 곳에서 5개 연맹체가 모였을 때 이때 다윗도 아기스 왕의 군대로 징발이 돼가지고 그 600명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블레셋의 나머지 왕들, 나머지 4개국 왕들이 아기스를 말립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배신하면 저는 또 적이 될 텐데 저는 전쟁에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어서 아기스도 이 다윗을 돌려보내죠. 그래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까딱했으면 조국과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그런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다윗은 가까스로 위기는 넘겼지만 구차하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본심을 숨기고 적국에 망명한 이 일 자체가 분명히 조국을 배반하였고 하나님 뜻을 배반한 아주 비도덕적이고 그런 안 좋은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또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봐도 우리가 앞에서 22장에서 다윗이 모압 땅으로 이렇게 자기 부모님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거기서 아주 눌러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있지 말고 요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이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뜻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분명히 잘못된 그런 옳지 않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다윗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볼 때는 다윗에게는 이런 보면 믿어지지 않는 행운이 따르기는 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적국의 왕을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적국의 왕을 그렇게 설득시켜서 거기에 안전한 시글락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얻고 사울왕과 싸우지 않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했는가. 참 다윗은 참 탁월하다. 정치력이 대단하고 수완이 대단하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유다의 땅 영토를 시글락이라는 영토를 또 이렇게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할 것은 위인전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나 또는 세속적으로 얼마만큼 훌륭하냐, 얼마만큼 훌륭하지 못하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나오면 사무엘 상해에 대표적인 어떤 인물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볼 때 사무엘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냐,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왕이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부터 그렇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 등장인물을 내세워놓고 그 등장인물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위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놓고 보면 다윗은 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도덕적으로 봤을 때 조국을 배신한 거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배반하고 지금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아기스 왕에게 도망간 그런 사람이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위인전이 아니라,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죄인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이 훌륭하냐가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도덕성이나
아니 세속적인 어떤 성취나 성공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서 도망을 간 다윗, 적에게 통한 이 망명한 못난 왕 다윗, 이 다윗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구차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속해서 아기성을 속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죄인 다윗,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가운데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했다. 지금 그렇게 시글락에 가서 비굴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이를 왕으로 세우신다. 그런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영적인 삶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국의 왕, 가드의 왕 아기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에게 적의를 보일 수도 없고 아양을 떨고 있고 아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기스 왕에게 바로 우리 이스라엘은 내 조국이니까 이스라엘하고 내가 싸우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나와서 싸우자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시글락 남쪽 그 이집트와 중간에 있는 그곳에 있는 아말렉 쪽을 공격해서 그들로부터 또 많은 전리품을 빼앗는데, 전리품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바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네게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만큼 뺏어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스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원수가 되어서 나를 배반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런 연약한 죄인, 허물 많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이 사람이 왕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장에 나갔다가 그 이스라엘 자기 조국과 싸울 뻔했던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 전쟁에서 나중에 사울 왕도 죽고요, 다윗의 그 절친 요나단도 죽고 이스라엘은 위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아주 큰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나가게 되었다가 다른 왕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다행히 시글락으로 돌아오죠.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그곳에서 남아있어야 될 가족도 집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고 잿더미가 됐고 불타는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이 군사들이 비운 이 자리를 시글락을 침공해 와서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가고 집을 다 불질러버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너무 비통해하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당하면 평소에 이렇게 쌓아왔던 어떤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들이 아주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주 극단으로 최선으로 되든지 최악으로 되든지 그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을 따라다니던 600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을 겪은 자,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자기들의 마땅한 권리를 전혀 누릴 수 없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 쫓겨다니는 삶 신세였지만 사람들이 점점 몰려와서 400명이 600명이 되었고 지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정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시글락에 와서는 더더욱 안정된 삶을 살았죠. 다윗에게 대해서 고마워하고 당연히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그런 부하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이 사람들이 세력 기반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의 가족들이 사라졌고 자기 집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 와서 다 불태우고 뺏어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동안 따라다니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라갈까요? 우리가 여기서 더 기다릴까요? 떠날까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 그 일라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그냥 인간적인 반응으로 보면 당연히 원수 갖고 죽여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댈 수가 없다 해서 살려줍니다.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이 부하들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 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살려고 늘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말하자면 영성훈련을 해오면서 다윗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점점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이들은 한순간에 돌변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다윗은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급한 가운데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힘을 발견을 했다. 다윗은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르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쫓아갈까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래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다시 그 600명을 설득해서 쫓아갑니다.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다가 그 아래쪽 브솔 시내라는 곳에 그 와디라 그러죠. 와디. 그 비가 올 때는 강이고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곳에 브솔 시내를 지나갈 때쯤 돼서 이 600명이 지금 아벡에서 집결해서 부지런히 시글락에서 아벡에 갔다가 아벡에서 지금 또 내려왔어요. 그거를 요즘처럼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걸어 다녔잖아요. 사흘을 걸어 내려왔어요. 사흘을 걸어 내려왔는데 불철주야 걸어 내려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일이 생겨서 다시 걷고 있습니다. 기진맥진을 해서 200명 정도는 도저히 우리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낙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은 그냥 남겨두고 400명만 계속해서 추격을 해 나갑니다. 추격을 해서 그 광야를 아는데 저기 어디 있는지, 지금 잡혀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망망만 그 광야를 막 헤매고 있다가 어떤 이집트 소년 하나가 다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을 먹여주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아말렉에게 붙잡혀서 종로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소년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이 어디로 갔구나 그 이야기를 듣고 추격을 해갔죠. 이 아말렉은 그 시글락에서 멀리까지 갔기 때문에 누가 추격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은 방심한 상태에서 술을 먹고 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기습을 해서 이 아말렉을 섬멸을 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식구들을 다 안전하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길에 보솔 그 시내가에서 남아있던 200명을 만나죠. 그랬을 때 전쟁에 나갔던 400명 중에 일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까지 가서 아말렉을 섬멸하고 이 전리품을 빼앗아 갖고 그 다음에 포로를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놀고 있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은 돌려주지만 전리품은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게 아니라 우리 다 이 사람들 남아 있었던 사람이나 전장에 나갔던 사람이나 공평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PPT에 올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다윗의 생각에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 전리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이유가 뭡니까? 전리품을 빼앗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400명 추격한 400명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찾게 해주셨는데 마치 이것이 내가 공을 세워서 내가 얻은 것인 것처럼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같이 나눠야 된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이 세상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사는 환경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싶지만 우리 환경이 항상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마치 시글락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밑보이지 않기 위해서 저 아말렉을 공격해서 전리품을 뺏어오면 아기스 왕에게 상납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 블레셋이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할 수 없고 그냥 그 속에 잠잠히 있어야만 하는 상황.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이거를 당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당해야만 하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며,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믿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병이 지나가게 못하시나? 왜 그리스도인들 기도해서 그 병 없이 그냥 살 수가 없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도 이렇게 괜찮고 그런 일이 왜 없냐? 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전염병에 감염되나? 이 참 고민이죠. 서기 1300년대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 그때 이 교회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흑사병을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흑사병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급속히 퍼져가지고 그 당시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2가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전염병을 막아주지 아니하시나 참 고민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럴 때는 그 흑사병 당시에는 전염병이라는 정체를 몰랐었고 지금 전염병이라는 정체를 알고 있는 이상에서는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파자, 슈퍼 전파자 이런 사람 이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서 나중에 여쭤보면 될 거고 지금 우리는 나름대로 또 지킬 건 지키고 위생 이런 걸 잘함으로써 이렇게 그 전염병과의 싸움은 또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정체를 알게 해주신 것도 그렇게 싸우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한 사람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때로는 우리에게 또 이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또 이 시글락에서 그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킨 이 600명의 그 사람들처럼 다윗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판단하고 잘못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그런 반응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 떠나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에서는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살지 말고 어울려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입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어울려서 이 속에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키포인트 그거는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격분하고 이 사람들이 감히 나에게 배신을 하다니 이런 식의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을 발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허물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도덕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어떤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평가하고 어떻게 하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 어떤 법칙을 배워가지고 그 율법을 배워가지고 삶 속에서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배워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찾는 것이고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유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이렇게 몇 군데만 찾았는데 누가복음 7장 50절, 누가복음 8장 48절, 17장 19절, 18장 42절 여기에서 이를테면 그 혈루병 앓은 여자 그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이 다 나았죠.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내 믿음, 나의 믿음이 어떤 파워풀한 어떤 능력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 믿음이 강해가지고 나는 다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도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공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이렇게 손을 고쳐줍니다. 전혀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맞느냐, 고치지 않는 게 맞느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거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을 안 고쳐줍니까? 예수님이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쳐주시고 안 그런 사람은 안 고쳐준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죠. 전적으로 모든 것들은 치유는 예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강하냐, 그래서 내 믿음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것,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병고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글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나의 의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전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 비록 내가 영적으로 성숙된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보이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